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성전이에요. 성전이 이제 황폐해지면 성전마저도 악하고 불의해지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희망의 빛을 찾을 곳이 없죠. 이 세상의 빛과 소망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허물어지면 세상은 절로 허물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서면 교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또 성전이 불의하고 악하고 어두워지면 이 세상 어디서도 우리는 빛을 발견할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을 얻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그들이 얻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로 얻은 가나안 땅을 사사기를 거치며 영적 암흑기를 그들이 거쳐오면서 이제 가나안 땅도 많은 부분 땅을 잃고 그들에게 더 이상 빛도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끝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성전마저도 얼마나 악하고 어두워졌는가를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죠.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행실이 나쁘다면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행실이 나쁜데 영적으로 올바르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행실이 악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도 무지해요. 그러니까 뭔가 선한 말을 하고 뭔가 좋은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행실이 악하면 결국에는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것에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감동적인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착한 말을 하고 말이 좋다고 하여 그 사람이 영적으로 올바른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설교 잘한다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로 사람들에게 감동도 줄 수 있고 은혜도 끼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작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사람들에게 감동만 이끌어내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설교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감동과 재미와 이것이 넘치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감동과 재미만 쫓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냐라는 거죠. 회개치 않는 심령인데 거룩해져 가지 않는데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나의 만족,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여호와를 참되게 아는 정말 행실도 옳은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들의 관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관습이 어떠했어요?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제사를 드렸을 때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부분이 있죠.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7장 34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등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으로 제사장의 몫이 뭐예요? 그 흔든 가슴과
등 뒷다리.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흔든 가슴, 그러니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죠. 이게 뭐예요? 요제예요. 그리고 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죠. 그게 바로 거제예요. 그러니까 가슴 부위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렸고 뒷다리는 들어서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 요제와 거제가 바로 제사장의 몫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시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환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종을 보내가지고 무엇을 가져다가 3살 갈고리, 그러니까 삼지창 같은 갈고리예요. 이것을 가지고 그 고기를 이제 삶을 때에 그걸 가지고 그 휘휘 저어서 이 갈고리에 걸려서 나오는 고기들을 제사장들이 취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외에 이들이 가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것들을 가져다가 휘휘 저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15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기름을 하나님 앞에 먼저 태워드리기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또 사환이 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제사장 드릴 고기를 내라고 했다는 거죠.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삶은 거 말고 날 것으로 달라. 먼저 줘라. 제사장에게 드릴 것 먼저 줘라. 이거죠.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드리기도 전에 그들이 먼저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만류해요. 사람들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의 몫을 채우는 것을 더 시급하게 여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제사장들을 권면하죠. 뭐라고 권면해요?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원하는 대로 가져가는데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드리는 게 먼저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깝거나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드리는 게 우선순위다라는 거죠. 오히려 백성들이 제사장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게 바로 그들이 행하는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행하는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제사장들의 부패함, 물론 그 제사장들의 부패함을 보여주지만 이들의 이 부패한 그 관습의 본질은 뭐예요? 여호와께 태워드리기도 전에 취하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우선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관습이고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부패한 성도들과 교회와 목회자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가 돼버렸어요.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신본주의죠. 주님이 중심이에요. 주님이 근본이고 중심이고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이 신앙이 바뀌어버렸어요? 신본주의의 신앙에서 인본주의의 신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교회에 온 집사님이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청라에 있는 몇 교회를 가보시고 오셔가지고 저희에게 하는 얘기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교회가 정말 성도들을 편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편하게 해준다. 그런데 그게 옳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사람의 편함이 우선되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우선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우선이고 중심이 아니라 편하게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이 우선이 되고 중심이 되고 있는 시대예요. 이제는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으면 저절로 예배가 서비스가 되고 있죠. 예배가 원래 서비스예요. 워십 서비스죠. 그런데 이 서비스가 누구를 향한 서비스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가 돼야지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누구의 서비스가 되어버렸어요? 성도들을 위한 서비스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중심이 아니라 요즘은 성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성도들이 정말 예배를 편하게 드리게끔 하는 게 교회의 움직이는 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있으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예배가 절로 우리에게 뭐 되고 있어요? 지금 서비스가 되어지고 있죠. 이제는 찬송가도 펴지 않아요. 이제는 성경책도 펴지 않아요. 전부 다 앞에 이제 영상으로 성경, 찬송 다 비추어지고 그냥 편안하게 넋놓고 앉아있으면 나에게 지금 예배가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의 서비스를 받아서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고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재미를 얻고 내가 기쁨을 얻고 내가 만족을 얻는 그런 예배들을 요즘은 이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편하다 못해 이제는 어떤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가난한 성도, 누구를 가난한 성도라고 해요? 가난에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이제는 허다하게 많아졌어요. 교회를 안 나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상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졌어요. 이제는 유튜브 교회들이 생겼어요. 유튜브가 교회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모든 걸 다 하고 SNS로 모든 걸 다 하고 편하다 못해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무엇이 중심되는가? 이렇게 교회가 허물어진 시대에 어디서 빛을 찾을 수 있고 어디서 길을, 진리를, 생명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를 거쳐서 그 영적 암흑기의 가장 끝자락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불편하면 조금도 참지 못해 사람들이. 예배드리며 불편한 건 조금도 참지 못해요. 몸의 불편함도 참지 못하고 또 마음의 불편함도 참지 못해요. 내 마음이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교회를 쉽게 옮겨 다니지요. 내가 마음 편하고 몸 편한 교회를 찾아다녀요. 무엇이 참된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내가 편하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결국에는 내가 우선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내가 우선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오늘 이 홈리와 비나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철저히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올바른 것보다는 이제는 편한 것을 쫓아요. 편한 것을 쫓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올바로 예배하는 것인가? 무엇이 올바로 말씀 생활하는 것인가? 무엇이 올바로 기도 생활하는 것인가? 무엇이 올바로 전도 생활을 하는 것인가? 무엇이 올바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 우리가 끊임없이 묻고 주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스스로 내 편한 대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건 제사를 멸시했다.
우리가 예배를 멸시하는데 우리의 죄가 작다고 할 수 없지요. 정말 올바른 예배를 우리가 찾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심히 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않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야 할 자를 보내주셨죠.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어떻게 해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정작 제사장은 이렇게 불의하고 악한데 어린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의 의복이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사무엘은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어요. 이 의복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복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고 의복은 우리의 구별됨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의복을 입으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구별되게 여호와 앞에서 섬기며 자랐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구별됨을 말하는 거죠. 이런 제사장의 의복은 구별됨을 말해요. 그래서 구별되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게 되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한나가 매년 제사를 이 집안은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래서 사무엘에게 늘 그 거룩한 예복을 지어 입히며 이 아이를 어려서부터 구별되게 돌보며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바쳤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아이를 위해서 세마포 에봇을 지어 입히며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키웠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 의복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별된 삶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들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내어주시는 주님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이익을 구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남의 이익을 구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높아지려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남들이 다 멱살 잡고 싸운다 해도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해야 돼요. 남들은 고소하고 고발하는 문제랄지라도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구별되게 키우죠. 그러니까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엘리 제사장이 엘가나와 그 아내를 축복해요. 어떻게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서원을 갚았죠. 그래서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젖을 뗀 후부터 엘리에게 맡겨서 성전의 봉사의 일을 구별되게 감당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돌보는 것을 보면서 엘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축복하며 다른 후사를 주시기를 간구하죠.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당연히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서 한나가 드렸더니 어떻게 돼요? 그 아이를 대신할 자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누구를 얻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말이죠. 사무엘 하나를 드렸더니 또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어요.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너무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대신에 아들 셋과 딸 둘을 더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 도로 내어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주셨기에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되고, 그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반드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내 곁에 사무엘을 두지 못해도 이 사무엘은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의 역할을 하죠. 이보다 더 부모로서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그 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영광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곁에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어서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것 반드시 주님께 드리세요. 계산하지 말고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늘 때를 따라 채우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하게 채우시며 인도해 주시는 거죠.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들들의 악함을 들은 거죠. 왜 몰랐겠어요?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 하다가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어때요? 매우 늙었더니 되어 있죠. 매우 늙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제는 너희만의 죄가 아니라 이제 백성들까지 범죄하게 한다. 즉 제사장들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불의하면 백성들도 어떡하겠어요? 똑같이 불의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제사장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어디 있느냐, 이게 되는 거죠. 목사들도 저러는데 우리라고 뭐 다를 바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 말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심판하시려니와 그 다음에 간구하겠느냐, 이 두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팔랄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팔랄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중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사람끼리 이렇게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그들을 중재해요. 그런데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당사자가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중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재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중재하겠냐? 사람과 사람 사이라면 하나님께서 중재하시고 은혜 베푸시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중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유일하게 중재하실 수 있는 분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중재자가 없어요. 그러니 결국에 이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만 여호와께 범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우리는 죄의 크고 작음을 여러 가지로 따져요. 거짓말보다는 도둑질이 좀 더 큰 죄고, 도둑질보다는 강도가 더 큰 죄고, 강도보다는 살인이 더 큰 죄고, 이렇게 우리는 여기지. 그러나 주님 앞에는 이런 것으로 크고 작음이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살인자는 정말 쳐 죽일 자들, 강간범은 정말 파렴치하고 쳐 죽일 자들로 여기지만 하나님 앞에는 모든 죄인이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세요. 그러나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함받지 못하는 죄.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죄가 커서가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어서도 아니에요. 어떠한 죄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로 우리는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중보할 수 없는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중보해 주시고 중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회개치 않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를 우리는 흔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로 여기죠. 그러나 성령 회방죄라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회개케 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죠. 거룩한 영이니까 범죄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은 뭐하게 하겠어요? 회개하게 해요. 그런데 회개치 않으면 결국에는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큰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회개치 않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치 않는데 어떻게 용서해줘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 받는 거죠.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회개치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결국에는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의 끝은 회개치 않음으로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뜻하신 자가 되는 거죠. 애초부터 죽이기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게 아니라 회개치 않기 때문에 죽이시기로 뜻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치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잘하는 연설을 듣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의 책망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중요하게 사역했던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가 전했던 건 다른 것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무지하면 감동과 재미를 쫓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책망의 말을 들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기 때문에 책망의 말이 들리고 그 책망의 말을 통해 회개하며 돌이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말에 귀 기울입니까? 책망의 말에는 귀 닫죠. 자존심 상해요. 기분 나빠해요. 억울하고 분하게 여겨요. 그러나 나를 높여주고 이런 말에는 우리가 귀 기울이지. 정말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의 생명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에요.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죄사함의 은혜 속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얻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무엘이 26절에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수님의 모습과 같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고 은총을 더욱 받는 이 사무엘의 모습, 결국에는 주님 안에서 구별된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을 걷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나 중심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돌이켜서 이제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책망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말에만 귀 기울이고 감동과 재미만 쫓는 우리의 모습들이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이요,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이요, 회개치 않는 우리의 악함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 영적으로 깨어나 주님의 책망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서 허락하셨기에 주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는 자 되어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며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